찬양의 인사드리며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찬양의 인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여기다 이거 조금만 더 올려줄래? 조금만 더 올려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됐네요. 좋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이름만 해서 죄 성소로 가네. 영화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달담을 느끼네. 우리 마음은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죄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죄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시옵소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별 얼마나 부끄럽고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2편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게 더웠던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일을 구분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구분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의 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죄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타협하고 기대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는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거나 잊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의 자녀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저희 인생이 평안할 때나 힘이 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주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도우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기도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아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옵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박희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라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내게 임하고 그것인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워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워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워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저의 자비 바다처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저의 자비 바다처럼 깊고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옥타브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째저려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째저래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고백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바로 뒤돌아서서 십자가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안 된다는 건 없는데 십자가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중심적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의하며 정말 주님이 중심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려 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일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인민이라. 양떼를 딸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시대의 배경이 나와요. 근데 아모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남유다는 우시아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 이게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연 그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후손이 아니고 중간에 자기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서 집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여로보암 2세가 BC 793년부터 753년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던 시절입니다. 가장 번영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남유다가 제일 쪼그라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거의 유다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조금만 남겨놓고 다 영토를 확보한 아주 강성하던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드고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으로 동남쪽 그러니까 남남동쪽으로 한 8km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차 타고 10분도 안 걸려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 버리면 거기까지 옛날 같으면 2-3시간 걸어가야 되겠죠. 베들레헴이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다시 남쪽으로 그것도 남남동쪽으로 한 8km 내려가면 있는 데가 드고아인데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그 꼭대기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꼭대기라고 하냐면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은 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쪽으로 가면 그 유다 광야예요. 거기는요, 풀 한 폭이 없는데. 그 경계 지점에 거기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나. 근데 드고아는 조금 그 유다 광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농사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가 자기 직업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보면 목자, 뽕나무를 재배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당시 뽕나무 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벌써 7, 8년 돼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지 그때 갈 때 여리고에서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간 누구의 삭개오 어린이 때 그걸 많이 들었는데 그게 뽕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무화과 나무인데 이걸 무슨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열매가.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서 열매 못 먹어요, 그거는. 가서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 하여튼 그게 돌무화과 나무였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말에 그 당시 우리나라 번역할 때 무화과가 뭔지도 몰랐고 돌무화과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겉 모양 그 잎사귀는 뽕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뽕나무도 글쎄 그냥 그 지역이 누에치는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뽕나무인지 이걸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무를 재배를 해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일 나무 중에 하나일 텐데 나무를 재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다 광야 쪽에 가까운 데에 있는 지역이 드고아다. 그래서 거긴 주로 목자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아모스 그러면 정의가 강물같이 하는 책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앞에 보면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정의를 강물같이 원주의 주교로 계셨던 지학순 신부 정의 구현 사제단을 이제 창립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책도 샀고 지금도 제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아주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입니다. 원래 제사장 집안이에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귀족입니다. 이사야도 귀족이에요. 에스겔은 왕족 중에 하나고요.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익히 알려져 있고 성경을 길게 쓴 분들, 그 선지자들 거의 다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인데 이 평민 중에서 아니면 제사장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평민 중에서 이렇게 이사야로 예언자로 불림받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전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그 당시 양치라고 그러면요, 이게 그 당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조상들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양치는 것이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거기가 뭐예요? 원래 산업이 뭐예요?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자, 천하지분 이런 얘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땅이 조상들이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양 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나서 그런 부류들은 아니었다고. 예?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가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구나. 평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는데, 특별히 다림줄로 측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게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에 자기 직업을 얘기하고 15절에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양떼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런 표현이 돼요. 데려다가. 이게 데려다가 이 말이요. 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라카. 그게 영어로 쉽게 번역하면 테이크입니다. 테이크가 가지고 가다거든요. 가지고 가다. 근데 그거보다 뜻이 더 강해요, 실제적으로. 실제로는요, 이렇게 손에 붙잡다, 그것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뒤에는 움켜잡다고 연결하면 어떻게 잡는 거예요? 붙잡는 게? 꽉 잡는 겁니다. 꽉 잡다, 움켜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상황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꽉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의 주도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데려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잡혀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해요,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들은 거의 다 심판을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선포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선포했어요. 복과 평화를 선포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점령하려고, 그것이 원래 자기 땅인데 뺏겼어요. 모압 사람, 모압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그 대표적인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근데 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져와서 이걸로 적을 쳐부수듯이 그렇게 이길 겁니다. 왕이여 속히 가서서 막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해요. 그때 함께 유다의 왕이 그때 함께 하기로 했는데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러니까 듣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유다 왕이 아닙니다. 그 흉한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가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해봐라. 맹세하면서 뭐래요?
올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하늘에서 작전 회의를 하시는데 한 영이 딱 나와서 제가 가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어가지고서 빨리 부추겨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네가 성공할 거다. 내려보내, 거짓 영을. 그런 얘기를 이 미가야가 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뭐라 그래요? 어찌 하나님이 거짓 영을 내 입에 불어넣으셨겠냐. 이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서 미가야를 저주합니다. 예? 이게 나중에 거기 가서 활에 맞아 죽어요, 이제. 아합이. 그래서 갔다가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영은 하여튼 평화와 복을 선포해요.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참 영은 심판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심판은? 심판은 정신 차리고 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지금처럼 받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물어서 굶어 죽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 그런 거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남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성남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성남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더 험악한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 당시. 70년대 중반, 이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혼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 그거 같다? 고독사. 근데 고독사 중에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건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면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은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교회는 뭘 선포해요? 교회는 지금도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한다고요. 예? 오늘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참으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 이 다림줄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아나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납이에요, 납. 원래 납대신데 이게 돌담이나 성벽을 쌓는데 수직으로 쌀 때가 제일 안전하대요. 수직으로 쌀 때가. 그래서 수직으로 쌌습니다. 그거 한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그때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성벽이 제일 높습니다. 남쪽 성벽이에요. 이걸 쌓아놓고요, 저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그 꼭대기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쌓아요. 줄을 달아놓고. 그래, 다 쌓은 다음에 다시 와서 점검을 해. 줄을 다시 똑바로 안 쌓여져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거예요. 줄을 달아가지고서 이 친구들이 성을 제대로 쌓았나, 벽을 제대로 쌓았나, 안 쌓았나, 지금 점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림줄을 누가 잡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잡고 있는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든지 왕이든지 백성들이 마음이 휘어져 있다 이거야. 굽어져 있다. 응? 굽어져 있다. 이게 손에 다림줄을 잡고, 주께서 손에 잡고, 이 말이 그냥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로.
그냥 그걸 직역을 하면 그의 손 안에, 다림줄을 그의 손 안에 쥐고 이런 뜻이에요. 다림줄을 그의 손 안에 쥐고.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나오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 오신 것은 잘못했다. 회개하라. 회개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그 삶의 방향이 이 심보가 하나님과 닮은 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쪽을 향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내 심보로 가지 않겠습니다. 요게 회개거든요. 요게 회개. 요게 회개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겠습니다. 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구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하비콕스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 예?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실 성령의 시대예요.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심보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시대. 그 주님이 오시면 다림줄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서 내 살아온 방법이 똑바로 됐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았나 안 잡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제 그때는. 예? 열왕기하 21장 13절. 열왕기하 21장 정도 되면 이제 유다가 망할 때가 돼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잘못된 거 다 엎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추를 달아서 이것이 추를 달아가지고 직각이 안 돼 보이면 다 쓸어버리겠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다시 짓겠다. 즉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모습을 에레미야가 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처음부터 거의 다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슬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서움, 그걸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 애가요. 에레미야 애가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여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다. 그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을 다 본 겁니다. 나중에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 다림줄이나 같은 말입니다. 재는 거니까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수 믿는 사람들 측량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측량하겠다. 계시록 11장 1절에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의 그 변곡점에서 심판을 할 때 성경은 다림줄로 측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림줄로 측량하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을 두고 다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요, 정말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부강한 시절이에요. 옆에 나라들을 다 밀어내 버렸어요. 아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들이 아주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굉장히 부강할 때예요. 잘 살 때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도 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한 2배 정도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다림줄을 가운데 두고 뭐예요? 다림줄을 재보겠다 이거예요. 다림줄을 주고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원래 용서하다는 말이요. 부정어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문장 자체가 부정어로, 영어로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돈. 예. 이게 never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다는 말이 원래 자체가 용서하지 않는다기에 긍정은 용서하다잖아요. 용서하다는 단어 자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아마르 되어 있는데 바르인데 이게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통과하는 거예요. 합격이라고 통과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격이라고 통과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정하는 거라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깨끗한 거라고. 이게 아바르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혹은 다른 죄를 지음으로 언약이나 율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게 통과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르가. 네? 그런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원동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사형은 앞에 원동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원동사가 뭐냐면 다시 하다야. 다시 통과하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어가. 네? 원동사는 다시 하다 그거고 그걸 부정사로 걸려있는 말이 통과하다. 통과를 다시 하다. 통과를 다시 시키다. 이게 P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L형은 시키는 동사.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통과시키다. 다시 통과시키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부정어가 있어. 근데 부정어가 뜻이 굉장히 강한 부정어야. 결코 다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라는 부사를 하나 더 썼어요. 원래 뒤에 있는 말이 다시 하다 여기겠지? 아사프라는 동사가 다시 하다, 더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다시라는 부사를 하나 더 썼어요. 뜻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다시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 번 더 다시 절대 하지 않겠다. 무지무지하게 강한 뜻을 표현했다고요. 예? 뭘 다시 하지 않겠다고요? 통과시키지 않겠다. 합격하라고 하지 않겠다. 여기처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잘못 지어진 담을 다림줄로 측정해서 결코 다시는 합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을 쌓는데 합격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헐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돼요? 헐어버리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헐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저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게 하겠다. 네? 결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아주 결연한 태도를,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서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53년부터 753년 40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30년 만에 망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30년 만에. 30년이면 얼마예요? 30년 아직 못 살아보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30년 거의 다 사셨잖아요. 예? 30년 전인데 그때 너무 잘 살았어. 근데 나라가 망해. 30년 만에. 망해요. 안마하고 발버둥 치는데 망했잖아요. 사실은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들이 볼 때 지금 망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안 사람이 누구냐면 아베요. 안마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전혀 써보지 않은 정책을 쓴 거예요. 경제 정책을. 예?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민은 가난하고 기업은 괜찮고 정부는 부자였던 나라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8, 90년대까지. 그런데 아베가 다 풀어버렸잖아요. 정부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정부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도 가난해지고 정부도 가난해지고 돈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얼마나 가난해졌냐면 1년 GDP에 빚을 3배를 줬어요. 1년 GDP에 3배. 1년에 일본이 5조를 생산합니다. 5조 달러를. 그런데 한 15조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이게 사실은 나라가 망해간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예요. 발버둥 치다 얼마나, 제가 말씀드려서 참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민족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아베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아베처럼 잘생긴 정치가가 일본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지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50대 초반에 집권했을 때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아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글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베는 그런 사람. 정말 일본을 살리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무너질 때는요, 일본이 30년 만에 이게 바뀐 거예요, 저렇게. 30년 전에는요, 미국 애들이 일본이 자기보다 더 잘 살까 봐서, 리더국이 될까 봐서 벌벌 떨었어요. 그 일본을 배우자,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심하게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아셨어요? 그때도 5조 달러고, 지금도 5조 달러 30년 전하고, 그때 미국이 7조 달러였어요. 아셨어요? 1년 GDP가. 근데 일본이 5조 달러예요. 일본의 GNP가 미국의 1.5배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의 국민 소득이 그 당시. 미국 애들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30년 만에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그런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한 나라가 부흥했다가 쪼그라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쪼그라들면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쪼그라들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진 나라예요, 지금. 네?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지금 소위 말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누가 나와, 여기?
아마샤가 나오죠, 아마샤. 베델의 대장. 이게 대대장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예? 이게 아모스 없애라고 그러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내용이 15절, 17절 마지막 절에 네 부인과 창녀될 거다. 너희들 다 죽을 거다. 네 집안,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질 거다. 쫄딱 망한다 이 소리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신 차리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교회가. 뭐,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뭘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교회도 똑같은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네? 이제 다른 절 두고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들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성경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그냥 조력자예요. 자기 삶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관자이세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를 택해서 그를 보내시고 다림질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다림질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를 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 세대예요. 어떻게 30년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 그런데 아모스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 생활인이에요. 그냥 생활인.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다 자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의 선지자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먼저 측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다보게 하시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함 9번 10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가 예배서 2장 8, 9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배서 2장 8, 9절. 기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공로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제가 이번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B를 하여튼 다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암송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다른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세요. 나는 대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예외를 두는 게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를 두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구멍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마음에 끌려 따라가요. 그러면 예외를 처음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구멍이다. 하나님 말씀 빠져나가는 구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막 오시는 분은 제일 먼저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다림줄이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 사람 더 무섭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진짜 중요한 걸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법정이 확실하다는 거요. 그럼 회개 안 합니다. 회개 못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한다. 내가 뭔가 유능하다. 내가 뭔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 회개 안 합니다.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선행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아셨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뭘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은 남자들이 있어요? 다 가늠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부끄럽고 죄악된 인간인지 우리 자신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자랑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겨야 돼요. 내 자랑이 내가 지면 안 돼요.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12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데 꼭 필요한 구절이지만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데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돼요. 네? 아주 최소한 이걸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아멘. 우리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존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박이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제가 혹시 사심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제 어떤 목적이 있어 한다면, 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확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9월쯤에 다시 맞는 게 좋겠다, 예방접종을.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BA.5형입니다. 오미크론 BA.5형인데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5번째 종류라고 그래요. 오미크론 차이가 나는데. 근데 앞에 있는 저거가 예방접종이, 백신이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CDC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도움은 되는데 딱 맞는 것 같지 않대. 나이 든 사람들은, 60살 이상 든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맞는 건 아니라서, 지금 딱 맞는 걸, BA.5형이 딱 맞는 걸 지금 백신 업체한테 개발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이 9월 달쯤에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서, 이것도 큰 BA.5형도 증상은 아주 심할 거라고 보지 않지만, 하지만 걸리고 나면 후유증이 아주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이 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측정하실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착한 장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가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